또 물쩡합니까? 적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만 우리 그 학생 청년들 그 모습대로 약간 발랄하게 이렇게 찬양이 되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우리 중심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는 여러분들의 친구이신 줄로 믿습니까? 주는 내 친구. 그 친구는 거짓된 위선적인 교만한 사기꾼 그런 친구가 아니고 진실한 친구가 되신다라는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예수는 우리의 진실한 친구이십니다. 진실된 친구이십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라요. 저녁에 뵈니까 얼굴이 더욱더 빛납니다. 그렇게 또 인사들 하십시오. 한 번 더. 오늘 저녁에는 새 고을 이야기, 새 동네 이야기, 새 마을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새 고을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니까 이 새 고을 이야기가 곧 교회의 이야기예요. 이 새 고을 이야기가 곧 뭐의 이야기라고요?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을 이 새 교회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새 고을이 어떤 동네인가, 어떤 마을을 두고 말하는 것인가? 일단 본문 속에서 새 고을을 먼저 짚어놓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1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라고 나와요. 그 고라신, 아는 그 뒤에 아는 이름이 아니고 호칭의 그 호칭의 단어예요. 글자예요, 글자. 종수바 할 때 아가 이름은 아니잖아요. 이름은 어디까지죠? 종수까지. 고라신까지가 이름이고 아는 그 부르는 지칭, 호칭을 말하게 돼. 그래서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에 밑줄 하나 그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또 있죠. 벳세다야 나왔어요. 자, 이름은 어디까지고요? 벳세다까지. 벳세다. 두 번째 동네 이름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은 21절 그 뒤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말하기가 쉬운데 두로와 시돈은 예로 드러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동네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를 않을 겁니다. 또 한 동네가 나오는데 몇 절에 나오는 거 하니까 23절에 나와요. 23절 가브나움아 그랬어요. 여기 이름은 어디까지입니까? 가브나움까지예요. 그래서 새 동네가 이제 밝혀졌어요. 자, 어떤 동네?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 몇 동네죠? 새 동네예요. 고라신 하니까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신의 이름이 고라다, 고라. 그래서 이제 또 고라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신의 이름 고라가 아니고 고라신이라고 해서 마을 이름이다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 이 세 동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지는 안 갔다 왔더라도 이 지역들이 대충 어디쯤 되는가 지도를 보고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요. 자, 저 가운데가 갈릴리 되어 있죠. 저 부분이 갈릴리 바다예요. 바다. 됐습니까? 갈릴리 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호수라고도 해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저것은 뭐죠?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자, 일단 호수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은 물이 짜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물이 짜지를 않다. 바닷물은 짜다, 싱겁다. 짜잖아요. 그런데 저 물은 짜지 않습니다. 소금물이 아닙니다. 일반 민물이에요. 그러면은 바다는 짠데 짜지 않다면 바다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에 물 맛이 민물과 똑같아요. 그러면 저렇게 물이 고여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저수지 또는 큰 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러면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왜 바다라고 쓰느냐,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하느냐. 히브리어에서는요, 호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호수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물이 좀 고여 있고 하게 되게 되면, 좀 물이 많고 넓고 하게 되면 별 수 없이 어떤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 바다라고 하는 글자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뭐 긴네렛 바다, 또 어떤 이름들이 있나요? 게네사렛,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 바다, 또 갈릴리 바다, 호수,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자, 저 부분이 갈릴리 중심이죠. 갈릴리 부분인데 저 갈릴리 주변의 지역들, 동네들을 우리 주님은 주로 다니시고 공생의 3년 동안에 거의 2년 6개월 동안의 기간은 바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게 돼요. 됐습니까? 저 위에 바로 동그랗게 고구마같이 생겨 있잖아요. 저 갈릴리 바다 주변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주되게 활동했던 그런 지역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들 중에 오늘 세 동네, 세 고을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제 저기에 딱 표시를 해놨죠, 그죠? 고라신 보입니까? 가브나움 보이죠? 벳세다 보이죠? 자, 저 지역들을 딱 연결해 보게 되면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저 지형들이요, 연결 지으면 뭐라고요? 삼각형으로 되어져 있다. 제가 제대로 표시를 한번 여러분 손가락으로 여러분 한번 삼각형 만들어 봐요. 하트만 자꾸 만들어서 하지 말고 삼각형 만들어 봐요. 만들어졌나요? 그러면 여러분 치매 아직 안 걸린 겁니다. 감사하게 여기고요. 이게 제대로 되면 아직까지는 또 뼈도 괜찮다, 신경조직도 괜찮다,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자, 삼각형으로 이루어져서요. 제일 위쪽에 있는 동네, 지금 왜 색깔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네. 잘 보입니까 여기는? 여기는 또 화면이 흐리적이 나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자, 맨 위쪽이 어느 지역이죠? 어느 동네죠? 고라신이라는 동네예요. 맨 위쪽이 고라신. 그리고 갈릴리 호수 제일 가까이 있는 동네, 호수와 붙어 있는 동네, 바닷가는 해변가, 바로 해변가, 그 호수 바로 호숫가, 호반이라 그러나요? 그 바로 호숫가의 동네는 어느 동네다? 가브나움 동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벳세다가 나와 있는데, 저 표시를 아마 저렇게 해서 그런데, 벳세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산 중간 이상, 산 중턱에서
산 정상 쪽으로, 그냥 약간 산악지대다, 약간 산지 쪽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저 코스를 우리가 돌아요. 저 위에 헬몬산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올라갈 때 이 길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쪽으로 내려올 때도 있고, 베세다 쪽으로 내려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베세다 쪽으로 올라가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갔다가 이쪽에 가버나움까지 그런 코스로 내려오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일단은 새 마을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의 약간 북쪽 지역이죠, 그죠? 북쪽 지역, 저 위쪽이 북쪽이다 생각하고 저 아랫부분, 그 화면 아랫부분이 남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제 마을을 딱 여러분이 머리에 염두에 두고요. 이 세 동네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는 거죠. 성경은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록이 돼요. 그래 땅과 밀접한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접해야만이 성경의 말씀을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과 무지막지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믿기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또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무턱대고 믿게 되면 믿는 것은 좋은데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껍데기는 좋은데 안에 알맹이가 없게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꾸미고 오늘도 다 이렇게 쳐 바르고 이렇게 막 그리고 막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이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무시하게 되면 영지주의가 돼요. 이단이 돼요, 이단. 유기견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수할 필요도 없어. 꾸미기는 왜 꾸며? 다 썩어지고 많은 것들인데. 이렇게 나오면 그런 그노스틱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본받으면 안 돼. 육신도 잘 관리해야 돼요, 안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서 건강이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병 들어봐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임직식에 갔더니 마치고 났더니 다른 교회 장로님과 그 네 분이 오셨어요.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앞자리에 오셨다가 들락날락 하셔요. 남들은 몰라요. 저는 알아요. 그 부인이 암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하고 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계셔요. 그래서 야, 오늘 내가 참 제대로 근면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그 장로님 일부러 찾아오셨더라고요. 아까 사모님도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니까 오셨다고 와서 인사를 안 드립니까? 아직 뵙지를 못했다고. 그러더니 가서 모시고 오셨어요. 반갑다고 악수하고. 왜 반갑다고 한 줄 알아요? 그분도 암이거든요. 암이 걸려서 엄청 고생했어요. 엄청 고생. 재산도 엄청 많아요. 이거는 이름을 안 바뀌면 되겠죠. 이런 가까이에 이분의 재산을 알 수가 있어요. 명촌에 가면 여러분 북경간이라고 중국집 있는 거 아시죠? 그 중국집 그 땅이 그분 장로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놀래요. 그 한 달에 그 북경간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전세는 전세대로 있고 월세를 받고 있는데 한 달에 450만 원 월세를 받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좀 가치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심보를 내가 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받아만 뭐하노 뭐 나하고 상관도 없는 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산이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암 걸리니 뭐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음식도요 일반 음식 못 먹고 완전히 순수 자연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미료 안 넣은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랑하는 음식점 가면 음식 정말 맛없습니다.
싱거워서 못 먹고. 근데 이분들은 그런 데 가서 먹어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만나서 보니까 자기는 완치가 됐대. 완치가 됐대. 6개월마다 오라는 거 한 번도 안 갔대. 6개월마다 한 번도 안 가는데 이제 자기도 좀 궁금해가지고 얼마 전에 아산에 갔다 왔어요. 아산에 갔다 오니까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야단을 치더래. 그래서 약간 잘못된 줄 알고 급이 들컥 났대. 안 와도 괜찮기는 괜찮네. 가는 통에 휴 했다라는 거예요. 안 와도 괜찮기는 괜찮다는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눈물이 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의사가 이제 2년 있다가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안 갔으니까 목사님도 이제 그게 신경 팍 끄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겪어보니까 알거든요. 건강 딱 잃어보니까 돈 있다고 해도 활동 못하고 전도 못하고 봉사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할 때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건강 잃고 보니까 한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이. 그래서 지금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그런데 식사하는 때 봉사할 때 이럴 때 가서 주방에 가서 서 있기라도 한대요. 제가 알아요. 홍 목사님 통해서 제가 들어요. 그 근사님은 거기에 서 계시다가 일 다 마치고 나면 그 치사 부원들 그날 봉사하신 분들 다 데리고 가서 횟집에 데리고 가고 음식 대접하고 자기는 못하니까 수고했다고 그렇게 위로를 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육도 건강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거 무시했다가는요 하나님 일도 제대로 못해요. 전도도 제대로 예배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육도 무시하면 안 돼요. 육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이 세 마을들이 갖는 의미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세 고을들을 그 고을들의 의미를 우리가 추적해서 파 들어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의 속성을 이 말들이 지금 우리에게 설교해 주고 있구나. 이 땅의 지형들, 성경은 땅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땅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 북쪽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마을이 어느 마을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화면에 꺼졌죠? 여러분 약간 그 새 그림 생각나나요? 여기는 켜놓고 여기는 꺼놨어요. 여기는 있군요. 맨 윗동네가 어느 동네? 저 북쪽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까 환영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환영합니다. 다 같이 고라신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고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 환영하는 그 장소에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소개하는 지역이 바로 어딘고 하니까 두 지역을 소개해요. 이쪽으로 가면 벳세다이고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곳은 가버나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고라신의 뜻은 뭐라고요? 고라신의 제가 착각했네. 고라신의 뜻은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뭐하다? 선포하다. 간판을 말하게 돼요. 간판.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고라신 하게 되면은요 광고 간판 알죠? 간판 우리 병영교회를 알리는 뭐가 있죠? 그 간판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상호를 알리는 그 간판이 현대 히브리어로 고라신으로 번역이 됐죠. 그럼 고라신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간판 또는
광고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동사형으로는 선포하다, 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뭐하다? 선포하다, 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북쪽에서 내려와요. 내가 고라신 마을에 들어가요. 고라신 마을에 딱 들어가게 되면 내가 뭘 확인할 수가 있다? 간판을 확인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간판 표지판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광고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벳세다, 이쪽으로 가면 뭐라고요? 가버나움.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 간판은 도로 표지판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리 가면 충청도요, 저리 가면 경상도요. 차라리 돌아가 버릴까 하는, 아니, 충청도가 아니고 이리 가면 전라도요, 이리 가면 경상도요. 차라리 돌아갈까? 그 역이 어느 역입니까? 대전역입니까? 천안역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리 가면 제가 제대로 했습니까? 저리 가면 뭐 그런 노래. 그러면 좋아요. 이럴 때는 아는 체 하는 것보다 목사가 무식하면 다 같이 모른 체 하고 있으면 그래도 위로가 돼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떡 소리 나게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진짜 곤란해요. 생각이 좀 안 나네요. 삼거리길 배우가 부르나? 돌아가라 상작지? 그럽니까? 하여튼 때려쳐 버리고 하여튼 이쪽으로 가면 어디? 벳세다. 이쪽으로 가면 가버나움. 광고판 알려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간판, 표지판, 동사로는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선포하다. 프로크레임이라는 거예요. 선포하다. 우리 교회 기능 가운데 여러분 캐리구마라는 게 있어요. 캐리구마가 뭐냐? 그게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 얻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흉악한 죄악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드려야 되는 기능이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해 주는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해답을 찾고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표지판, 광고판 보러 어디에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요새 프로크레임, 이 캐리구마 기능이 많이 약화됐다 그래요. 쫓기는 시간 때문에 줄여라. 캐리구마 시간을 줄여라. 연속곡 봐야 된다. 누구 만나러 가야 된다. 너무너무 바빠지는 가운데 이 캐리구마 기능이 지금 줄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새 동네 가운데 고라시는 바로 선포하는 기능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포를 고라신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놈 묻고 사람들이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자, 그 20절을 읽어봐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마시되 정말 예수님께서 그 고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고을들은 몇 가지 고을이었어요? 세 가지, 세 고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고을들에 가장 많이 능력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신 그 마을들. 그렇다면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말은 그곳에서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그렇게 많이 설교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라신 사람들이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네들 심판받는다. 무슨 심판받을지어다. 고라시나 이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에다가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더라면이라고 하는 말에 여운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권능들을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 다음에 말이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행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너네들에게 행했던 것을, 너네들에게 해 주었던 것을 그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좋았을 걸. 내가 만약에 그 동네에 너네들에게 행한 것만큼 그 동네에 행하였다고 한다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달랐을 거다. 그렇게 알려주는 그 내용 듣고 그들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있게 되으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고라신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해 주었지만 이 고라신 사람들은 당연히 뭐 늘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예사롭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남다리 많은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 들려주실 때마다 항상 오늘 이 시간 처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은혜 베풀어 주셔요. 늘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늘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시 해버리거나 일반화해버리거나 하지 말고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오늘 받았다면 오늘 처음 그 은혜를 받는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은혜 받고 왜 이렇게 나옵니까? 많은 복을 받고 왜 이렇게 나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해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의 입에서 왜 이 서글픈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겁니까? 자, 고라신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선포하다,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간판과 강구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이냐? 베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까 그림에 그리십니까? 그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은 여러분이 엄청난 사건이 있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베세다는 어떤 것으로 유명한 동네였죠? 베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졌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세다. 언제인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 베세다를 우리가 글로 올라가면서 가이드가 좋아야 돼요. 가이드가 거기 차를 멈추었어요. 참으로 이 지역이 베세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 그 가이드가 여러분 지금부터 상상의 날개를 달아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들판에서 예수님이 저 어디쯤 계실 거다.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것을 연상해 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죠. 제자들이 분주히 떡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지의 순례의 의미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눈에 그려지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하여졌던 곳이 바로 어딘가 하니까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자, 저 베세다에서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한 번 더 행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니까 맹인된 사람을 눈뜨게 해준 사건이 베세다에서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지? 그럼 맹인 고쳐준 사건 이야기하면 여러분 바디메오를 딱 생각하는데 바디메오는 이 밑에 사해바다 우쪽에 여리고 쪽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거는 자, 베세다에서 있어졌던 맹인을 눈뜨준 사건은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그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틈은 해가지고 우리 시골에서 그냥 구슬치기 할 때 쪼대 흙으로 구슬 만들고 해가지고 어떨 때는 가래침도 뱉어가면서 그런지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에게 눈에 딱 붙여주고 가서 씻으라는 아닙니다. 그건 실로암이에요. 그거는 성전이에요. 저 밑에서. 그리고 침을 발라가지고는 안수를 해요. 보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보이는 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무인지 사람인지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고 뭔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 기도를 딱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분명히 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눈을 밝았는데 제일 처음 본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아, 이건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우리는 뭐 안 볼 거만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보고 난 뒤에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은. 이분은 눈 딱 뜨지자마자 자기 옆에 예수님이. 그때의 이 맹인의 가슴은 어떠했겠고, 그 맹인의 눈에 비춰졌던 예수님의 첫 인상, 첫 모습은 어땠을까? 화가는 그려보시기를 바라고, 문학의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책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으려 생각해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빙그레 미소 지으시고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계셨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감동스럽죠. 보입니다. 보입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말로 가지 말고 바로 가라. 바로 이야기를 하셔. 자,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벳세다. 자,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명이 왜 중요하냐? 이 벳세다의 이름의 뜻이에요. 벳은 여러분 집이라는 거 아시죠? 세다 하게 되게 되면 어부라는 뜻이에요. 그럼 벳세다는 누구의 집이다? 어부의 집이다라는 뜻이 되죠. 물고기를 잡을 때는 어부, 내가 뭐라 그랬나요? 물고기를 잡을 때는 어부, 발음이 제대로 됐죠? fisherman, 어부. 그 다음에 내가 산토끼를 잡으면 누구의 집이 된다? 사냥꾼의 집이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벳세다 하게 되게 되면 고기를 잡을 때에는 어부의 집, 산토끼를 잡을 때에는 사냥꾼의 집이 돼요. 아무튼 이제 알겠죠? 잡아들이는 거, 잡는 거, 포획하거나 잡아들이는 거. 제가 이 새 마을의 의미는, 새 마을의 뜻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이미지, 교회의 상,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명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벳세다 하게 되게 되면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하신 말씀 기억나죠? 너네들은 지금부터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여러분 그 표현이 맞습니까? 고기를 잡을 때는 고기 잡는 어부는 맞아요. 사람 잡는 어부가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물고기입니까?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 그래요? 인부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인부 알죠? 일하는 인부. 사람을 잡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인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여러분 뭐 똑같은 의미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문제없이 이해하고 지나간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까 고라신에서 환영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고라신은 간판이라는 뜻이고 벳세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환영하다라는 거예요. 맞아? 환영하다. 또한 리카버리, 회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아까 어부의 집, 그 다음에 사냥꾼의 집. 됐습니까? 고기잡이의 집, 그 다음에 사냥하는 사람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동사적인 의미로는 뭐라고요? 환영한다, 웰컴이라는 뜻이에요. 웰컴, 어서 오십시오, 반가이 맞아들이는 그런 곳이 어디다? 벳세다다 이거죠. 자, 교회의 기능. 교회는 사람을 포획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을
잡아들인다 알겠죠?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기능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만 믿고 세상이 뭐 자유스럽게 되어졌으니까 뭐 전도해도 안 오니까 뭐 지금 맛대로 행동하는 그런 패턴이 되어져 있으니까 전도하기도 어려워졌고 오락한다고 올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것이 있죠. 잔치에 혼인회 하는데 사람들이 안 왔어. 그럼 오락해도 안 와. 미리부터 통제해주고 예약까지 해놓고도 안 와. 그럼 왜 이렇게 비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서 산울가로 두루 다니면서 있는 대로 족쳐가지고 이 빈자리를 뭐 하라 그랬죠? 채우라 그랬어요. 그렇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라도 채워야 될 곳이 바로 임금님의 잔치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뭐죠?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을 두 손 들어 뭐 해줘야 돼요? 환영해 줘야 돼요. 환영을 안 해요. 환영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정말 내 가슴이 아팠어요. 왜 환영을 안 해요? 왜 갈 때 좀 환송을 좀 안 해줘요? 차를 빼는데 50분 걸렸다니까요. 전화해도 안 받는 거예요. 다 예배 시간에 다 꺼놓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안 그래도 임직이 순서가 많아가지고 2시간 거기 앉아 있었죠. 그리고 나오니 또 차 못 빼 또 50분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이 또 토요일 아닙니까? 얼마나 바빠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느냐고. 왜 이렇게 되느냐고. 오늘은 도로가, 오늘 교회는 도로가 좁아요. 주차할 데도 없어요. 제가 오늘따라 자꾸 길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아니, 노예 사무실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노예 사무실은 제가 강의할 때 가는데, 근데 무턱대고 강의실인 줄 알고 그쪽으로 뚝 가다가, 내가 왜 이래 오지? 이래 가면 사무실이잖아. 그래, 또 턴해가지고 또, 안 그래도 쫓기는 시간에 또 갔죠? 가다 또 선물 줄 책을 내가 또 안 가지고 가가지고는 또, 가지고 가려고 책상 위에 딱 얹어놓고 또 거기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책 좀 갖다 달라고. 또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주간교회 들어가려면, 금방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보면은 그 사우나가 있어요? 그 사우나 쪽으로 또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남들은 다 강단에 올라가 있는데, 내 혼자만 늦게 도착했으니까. 그래도 자꾸 시작을 늦추고, 나보고 밑에 있을 거니까 그냥 시작하라고 하시라고. 나중에 내 시간 되면 올라간다. 그렇게 해도 억지로 또 올라가는. 사람들 다 쭉발쭉 앉아 있는 데다가 그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또 부담스러워요. 또 정상적으로 걸음을 잘 걸으면 딱딱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또 제대로 사람 쳐다본다 생각하는 이 발이 땅에 부는지 하늘에 떠가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그냥. 그래도 딱 가니까, 목사님 조금 늦었네요. 내리세요. 주차는 우리가 하겠어요. 열쇠 딱 받아가지고. 자기네 주셨다. 그래서 아마 그저 그때 들어갔죠.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기능을 잘해야 돼요? 환영하는 기능. 데려오는 기능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벳세다를 회복해야 돼요. 벳세다. 벳세다의 뜻이 뭐다? 데려오다, 잡다, 포획하다. 또 동사로는 뭐라고요? 환영하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남아있는 동네가 어디죠?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갈릴리 호수 중에도 그 넓은 지역 동네들 가운데 가장 많이 머물고 있었던 곳, 그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셨을까? 그곳은 여러분 베드로의 수제자 베드로의 누가 살던 집이기도 해요. 장모님이 살던 집이기도 해요. 그 가버나움 해당 바로 앞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어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 위에 엄청난 박물관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박물관 짓는다고 밑에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집 다 없애버린 게 아니고,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의 장모님의 집이라고 해서 보존을 해요. 옛날 그 담 그대로 방, 부엌 뭐 이런 표시가 딱 돼.
그 박물관 밑에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해놨어요. 그 위에는 박물관이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왜 많이 거기에 머무시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자, 들어봐. 일단 가장 갈릴리 그 사역 중에도 예수님의 대다수의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라고 그랬죠. 그 갈릴리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 머물던 마을이 어느 마을이다? 가버나움. 자, 왜 가버나움에 머무르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저 밑에 나사렛이 보이나요? 나사렛이 보입니까? 자, 약간 다볼산 이쪽으로 그 지도에 보입니까?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니라, 갈릴리로 가시니라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니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다 그래서요? 베세다에서 행하셨다 그랬죠. 그때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바로 이거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우리들의 뭐가 돼야 된다?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서 피해서 산으로 가셔요. 홀로 그 자리를 피해서 가요. 우리는 산에 갔다 해도, 산에 가 있다 해도 나 왕 삼아준다 하면 얼른 내려올 거 아닙니까? 뭐 산에 가 있다가도 뭐 왕이 아니라 면장은 너무 약하나? 산에 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 만들어준다 하면 얼른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정반대예요. 왕 삼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오히려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셔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의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뭐 한 자리 얻으려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 기도도 안 하고, 성경 읽을 성경도 안 읽고, 막 그런 데 쏘다니는 거예요. 한 자리 얻기 위해서. 그런 짓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 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배 타고 가시는 거예요. 베세다 지역에서, 아까 북쪽이었죠? 그 북쪽 지역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가버나움 쪽으로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뭘 만나죠? 파도를 만나게 돼요. 파도를 만나서 이 제자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보시고요, 기도를 마치시고, 배는 이미 제자들이 탄 배는 출발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풍랑 만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는 그 바다 위를, 갈릴리 호수 위를 어떻게 합니까? 걸어서, 지금 배가 지금 뒤우뚱거리는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 위를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큰 군함을 타고 뭐 그냥 가시는, 그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런 위태한 순간인데도 그 파도 위를 걸으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성질급한 베드로, 신납니다. 나도 저렇게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한번 걷게 해 주십시오. 딱 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하니까 퐁당 뛰어내리죠. 바로 빠졌다 걸었다. 바로 안 빠져서요, 신나게 걸어요. 야, 신난다 하고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딱 쳐다보고 갔으면 밑을 떡 내려보니까 파도가 그냥 막 뭐같이 굴러오는 거예요. 어머마 하다가 퐁 빠져버렸죠. 그러더니 이제 예수님이 또 뭐 하십니까? 건져주셔요. 왜 의심했느냐고, 왜 믿음이 약했느냐고. 야단 맞죠? 자, 바로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의 내용 가운데 한번 찾아볼까요? 가려던 땅에 예수님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는 기록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1절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21절. 그럼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요.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언제 하시느냐? 오병이어 기적 맞추고 난 뒤에 생명의 떡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설교를 하셔요.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는 16절부터 21절까지는 뭡니까? 바다에 이제 가서 제자들이 물난리를 겪는 거예요. 자, 21절 찾았습니까? 20절을 먼저 읽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그럼 누가 가시려고 하는 땅? 예수님의 일행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그 가버나움의 땅은 가려는 땅, 안 가려고 한 땅, 가려는 땅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벳세다에서 가려는 땅으로 가버나움을 딱 찍은 거예요. 자, 가버나움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기에 그러냐 이거예요. 자, 나훔, 나훔 하게 되면은요. 나훔 하게 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훔 하게 되면 기억나요? 나훔 하게 되면 기억 안 납니까? 그래 여러분 성경을 죽으라고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나훔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훔을 모르고 있어요. 나훔 선지자가 쓴 성경 나훔서예요. 나훔. 다 나를 누가 훔쳐가는 모양이죠. 나를 훔쳐가고는 없는 모양이에요. 나훔. 그 나훔은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 나훔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까 위로자예요. 위로자. 됐습니까? 자, 나훔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위로자예요. 그러면 가스라고 하는 이것도 아까 베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가버나움 하게 되면은 위로자의 동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가버나움 하게 되면 뭐라고요? 위로자의 동네. 위로자의 동네. 왜 나사렛에 계셨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나? 왜 벳세다에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잘 나가시던 분이 왜 이렇게 피하셔서 가려는 땅에 가시나? 그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무리로 걸어서라도 왜 가버나움 땅으로 가려고 하시나?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위로가 필요한 동네예요. 어촌이 잘 살았어요. 지금은 뭐 횟집도 이렇게 하고 뭐 사람들이 하도 회를 쳐서 먹으니까 욕 아니죠? 회를 막 그냥 쳐서 먹으니까 막 먹어도 되니까 회는 쳐서 먹는다 그러대요. 쳐 먹어도 되니까 막 그냥 막 고기도 모자라고 그리고 또 모자라다 보니 횟값이 얼마나 비싸요? 안 비싸요? 그리고 요새 회 대접한다는 이게 만만찮아요. 만만찮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는 하나님이 회에 대한 맛을 싹 뺏어갔기 때문에 회 먹으러 안 가도 되는 여유가 있어요. 저는 오로지 돼지국밥이 좋아요. 그런 것 약간 고기 이런 게 좋아요. 자, 가버나움은 지금은 뭐 어촌들이 뭐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이렇지만 그 당시는 가난한 지역이에요. 나사렛에 사시는 예수님이 왜 그 지역으로 가나? 가난한 어촌의 사람들, 피곤에 지치고 일에 지치고 사람에 지치고 살기에 지쳐 있는 그 사람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의 동네로 가신 거예요. 언제나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그곳으로 가려고 우리 주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버나움은 뭐의 동네다? 위로의 동네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위로가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우리 본문 성경 본문을 몇 장 선택했죠? 아까 마태복음 11장 읽었죠. 자, 그 새 동네 이야기 하고 난 뒤에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눈치챘습니까? 마태복음 25절에서 30절. 그럼 25절은 좀 빼고 28절의 말씀은 기억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내용이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 지역이 어디예요? 가버나움. 자,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뭐의 동네다? 위로의 동네다.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시일에 지치고 살기에 지치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그 피곤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의 거의 대다수를 그 지역에서 지내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모습이죠. 자, 교회는 수많은 지친 영혼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뭐를 입어야 돼요? 위로를 힘입어야 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교회에 오면 여러분 남 헐뜯지 마세요. 남 헐뜯지 마세요. 남이 어떻게 저떻게 막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러분 그 영혼 깊숙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든지 어떤 심각한 사업의 실패를 경험했다든지 굶주림과 배고픔과 건강의 문제를 알았다든지 그렇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든지 그런 상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보면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뭘만 이야기했다만 막 콱콱 고함부터 팍팍 치고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나빠요. 그런데 그 사람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고 그 사람 과거의 지난 날의 성장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네 라는 깨달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얼마 전에 노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이 친구 대책이 없는 막무가내예요. 위도 없고 옆도 없고 뭐 그냥 아주 그냥 옛날에 그냥 과격 분자들 뭐 회사 다닐 때도 뭐 그랬다 그러대. 그 친구가 후배인데. 그래서 내 후배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그 친구 그거 좀 알아봐라. 좀 교육을 좀 시켜라. 어떻게 그렇게 그 인간을 그렇게 되면 되냐. 그러다가 나중에 지가 또 그런 고통에 빠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딱 부탁했던 그 친구가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래도 그 친구 성장 과정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알아봐나 그래 아직 알아봐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요.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좋아요? 빨리 죽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다 하면 부르자식이죠. 사랑받지 못했더라고. 아버지가 정말 개판했던 거야. 그럼 그 밑에 자식이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한. 그리고 윗사람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한. 자기 아버지에도 한 못 푸는가 노예 안에서 어른들한테 막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 한 때문에 한.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뭐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 와도 그 사람을 감싸주고 손잡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가버나움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헐뜯지 말고 좀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목회자들도 좀 여러분 세워주세요. 건강하고 잘 나갈 때만 아니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늙어지고 힘들어질 때도 여러분 좀 이해해주고 위로해 주셔요. 알겠죠? 교육자 하라고가 목사한테 하라고 하니까 또 봐. 전혀 반응을 안 한다니까. 어느 교회도 지금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는 좀 다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새벽기도 마저 성도대학 때 했나 뭐도 했지만 진짜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새벽기도 설교 준비할 때 다른 데 같으면 아예 다른 일을 안 하고 했지만 이번에 대신만 할 거 다 하고 새벽기도 했는데 준비했는데 새벽기도 준비하러 다 앉으면 힘이 오고 성경에 눈이 열리고 감동이 와요. 그리고 원고를 끌적거려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전하는 시간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건 안 돼요. 저는 그냥 그렇게 지내려고 생각했어요. 이 원고들은 이거 좀 빨리 세월이 지나면 또 이 영감이 사라지게 되면 고난을 이걸 좀 모아가지고 뭐라도 한번 찍어볼까. 책자라도 좋으면 책자라도 만들어 볼까. 그런 마음을 속으로 가졌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문답을 하면서 제 그 새벽기도 때 설교했던 내용으로 문답을 해요. 새벽기도 나오느냐고. 나왔다는. 그럼 새벽기도 나오는데 뭐에 대해서 은혜 받았어요? 물었어요. 주춤주춤했어요. 그랬더니 십자가 상의 삼류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물었어요. 저도 해놓고도 저도 잘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새벽기도 때 이번 새벽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삼류는 이런 것이었다.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 십자가에는 어린 양이 있다.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다. 그 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맞추고 제가 좀 이렇게 있으니까 장로님이 그러게요. 목사님 새벽기도 때 그 내용 그 6.1달 그 내용 책을 좀 찍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누구의 마음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다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하셨어요?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뭐뭐 했어요. 했는데 그날 제가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운돼가지고 아이고 목회도 그만할까? 그냥 처박을까? 오늘 목도 하지 말고 그냥 디비자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면 빨리 목욕하고 가서 책상 앞에 앉아야지, 성경 펴야지, 그리고 응고 정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느 마음이 들었겠어요? 좀 큰 소리 대답해 주면 안 돼요? 전자 후자 새 힘이 돋는 거예요. 그게 위로 아닙니까? 위로.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모습들을 좀 갖추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드는데 세상에 자꾸 교회들 와도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우리가 물질적으로 빈약하고 여러 가지로 건강으로도 빈약하고 하달지라도 위로의 말 한마디가 있다고 한다면 새 힘이 솟구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 고을 이야기가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 가정의 이야기이기를 바라고 그 새 고을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 고을 이야기 어느 새 고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다음에 가실 때 우리 이 새 지역들 내려서 한번 묵상해보고 다음에 성지순례 가거들랑 거기서 이런 것을 연상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